11월 19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을 부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심리학에서 감정의 홍수라는 말을 다소 사용합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버리게 되면 사람이 물속에 빠진 것과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 점입니다. 첫째는 나만 죽을 것 같고, 둘째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죽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기 감정이나 자기 아픔 때문에 매몰되어서 다른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나 지금 자기가 만나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나만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마땅히 예배하거나 영성과 믿음에 대한 책임이나 사명이나
감사할 조건들을 보지 못하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안위하셨음을 감사하는 찬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허물과 죄악을 지적하면서 마치 검사가 기소장을 읽는 것처럼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망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으리라 그랬고 12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오늘 이사야서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게우트란 말인데 놀랍고 뛰어난 탁월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이 아름다운 일입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의 손길이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화원하는 집사님 한 분이 개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붕 떠다가 저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눈알이 상해버렸습니다. 피를 흘리고 이 개의 혀가 빠져버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더 이상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밥도 먹지 않고 축 늘어져 있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여주인이 그 강제로 입을 벌리고 그 강아지에게 홍삼을 계속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보름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꼼짝도 않는데 그 여주인 말만 하면 따라가서 말을 듣고 순종하더라 하는 겁니다. 개도 자기 생명 살리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감사하고 그 아름다운 역사를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째는 생명과 구원과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물은 계속 퍼도 물이 나옵니다.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지만 팔레스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팔레스틴 땅 같은 그런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박한 터전에서 생기 없고 그리고 가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사랑해 주시되 끝없는 생기와 활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주셨고 실수가 거역해도 또 받아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붙잡아 주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교회를 돌보느라고 또 자녀를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 큰아들이 돈이 없으니까 과외도 못 가고 학원은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시험을 보는데 수시 원서를 여러 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한 곳만 남았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화가 나는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아들 구박하기보다는 아버지가 무능해서 저 아이 저렇게 됐다. 거기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함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지금 정원이 35명인데 그런데 예비번호 25번입니다. 기도해도 합격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불쌍하니까 제가 돌봐주지 못했는데 제 탓이니까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러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아이가 합격이에요. 합격. 아니 예비번호 25번인데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제가 기도 응답받은 것, 우리 아이가 대학 가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더 감사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가진 것 없고 실패하고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생기와 활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우물로 우리에게 챙겨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기는 감사할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은 그런 조건 속에 살면서 실상은 감사를 잃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반려견이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니까 이 반려견 장례를 하는데 입관을 하기 전에 수의를 입히고 또 입관을 하고 화장을 하고 납골을 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 주인이 통곡을 합니다. 왜 우느냐? 그때 하는 말이, 나와 함께 했던 인생의 동반자인데 내가 준 것보다는 저 개가 나보다 내게 준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던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 개는 나보다 낫다. 나는 자식들에게 다 주었는데 나를 위해서 우는 놈도 나에게 관심을 베풀고 고맙다는 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것이나 금식을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성자, 이렇게 윌리엄 노우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감사를 정성껏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풍성한 생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1년 감사를 주께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만 헌금 찬송으로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가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 주 앞에 드리며 우리 복음 세우기 교회들을 돕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복음 세우기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정성 드리는 가정과 손길에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감사를 표현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복음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와 복음 세우기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